저하고 이제 4시간 동안 모세 오경 그리고 성경 개관을 해 갈 겁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창세기부터 쭉 해나갈 때 쟤 어떻게 강의 하나 두고 보자 하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따라해 주십시오 하면 따라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셔서 실제 성경 강의를 하실 때 제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앞에서 이렇게 막 이거 따라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색안경을 끼지 마시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세 오경 같은 경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 오경을 다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이야기 아는 것들은 스킵해 가지만 이 부분에서 꼭 요거는 좀 알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함께 좀 나누고 가고자 합니다. 근데 성경 개관을 보게 된다라면 성경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중요한 거 압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 기독교인들에게 말씀 봐야 됩니다 하면 당연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족한 말씀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성경책을 여러 권 갖고 계시면서도 잘 읽지 않는 것이 또한 성경이에요. 근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데 충분 조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 한번 함께 살펴가고자 합니다. 이거 처음 개론 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구약은 3개의 기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요 역사 순으로 그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틀을 가지고 역사서가 먼저 17권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17권이 기록되어져서 묶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39권이 이런 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이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지금 성경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가 17, 5, 17권이 있습니다. 17, 5, 17. 자, 숫자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가운데 어떤 성경이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 역사가 서론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 다음에 12장부터 유다서까지가 본론에 대한 부분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셨던 그 마음이 지속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도 함께 하시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어떤 사관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지 않는다고 할 때 하나님 마음은 무엇일까? 라고 지금 하마할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하시고 싶어서 동행 동거하시고자 말씀하세요. 내 인간이 떠나고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나중에 이제 예언서를 통해서도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전체 구조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17, 5, 17입니다. 그 17권 역사서 가운데도요. 역사적인 진행을 하는 것이 있고 머물러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1개 정도는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고요. 그 다음에 머물러 있을 때 레위기나 신명기나 룻기나 역대상하, 에스더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가운데서도 모세오경, 토라라고도 하고요. 율법이라고도 하는 율법서를 얘기하기도 하고 이 5권을 빼면 5, 12가 됩니다. 그렇죠? 예언서도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대예언서는 왜 대예언서일까요? 큰 교회를 하셔서 큰 목회를 하셔서 대예언서는 아니고요. 예언자의 활동 기간이 길고 또한 분량과 같이 합쳐서 5권을 대예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예언서도 5권 하고 나면 나머지 소예언서는 12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5, 12, 5, 5, 12. 5, 12, 5, 12. 자, 그 가운데 어떤 책이 들어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 역사서와 예언서도요. 바벨론 포로 이전이냐 후기냐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바벨론 포로 후기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기록됩니다. 3권이 기록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도 바벨론 포로 후기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학개가랴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 3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5593, 5593 시작.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틀을 보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마을 성경학교에서 이 성경을 한 권으로 이해할 때 66권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 1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10가지 이상의 재료를 가지고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을 한 권으로 설명할 때 저희는 율법의 상관관계라고 해서 이 율법을 가지고서 쭉 설명해 가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이 체결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체결되어지는 것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성경 66권 다 중요하지만 레위기를 가장 중심에 두고 가장 먼저 완성되어진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갑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율법서라고 하고 토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분명히 레위기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의 613가지 그들이 얘기했던 613가지의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는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율법서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이 3개를 하나하나 하면 1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가장 많은 247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에 52개. 민수기에 52개, 신명기에 200개가 있어서 613가지라는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한다면 창세기가 왜 율법서로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한다면 율법을 분명하게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정결례를 통하여 또는 성결하게 거룩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2세대들에게 왜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 우리는 하나님과 율법을 체결했어. 하나님은 누구신데?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분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떤 사람들로 시작되어서 여기에 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는 그렇게 얘기할 때 창세기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히브리 민족의 시작에 대한 시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렇다면 이 언약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탈출시키면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예배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다. 구출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시키셨다. 언약의 목적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레위기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딱 나오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수많은 시간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율법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해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38년의 광야 여정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 그리고 신명기는 광야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되풀이할 신자라는 말씀을 쓰기도 하지만 자세히 풀어 쓴다라는 신자도 됩니다. 그래서 재해석되어진 율법의 말씀이 재해석되어진 말씀이 신명기 더 추가되어지는 말씀. 그래서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그 언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역사서 12권은 아까 17권 중에 역사서는 언약에 대한 반응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는 그렇게 정말로 조그만 나라, 강원도 크기만 한 그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고 또 거기서부터 세금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그 조그만 나라는 그 누구도 침략할 수 있는 작은 나라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역사 가운데 언약을 지켜 행했을 때 그들이 복을 받았고 복을 받지 못했던 모습들을 역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역사서 12권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썼던 그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찬양이고 노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때로는 기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시가서다. 순종했던 사람들의 모습. 그렇다면 예언서는 17권은 뭡니까요?
여러분, 운동 경기가 제대로 진행되면 심판은 호각을 불지 않습니다. 심판이 호각을 불 때는 뭔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옐로우 카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퇴장이 되죠. 마찬가지로 선지자들 계속 보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돌아오지 않을 때 나라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일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언서 17권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했던 모습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람들은요 그 율법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이 지나고서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데,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주십니다. 그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각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에 대한 증인들로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사도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들을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는 새 언약이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대해서 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많은 부분 우리가 론이라고 얘기하죠. 기독론, 신론, 구원론, 이런 론을 얘기할 때 그 부분들이 설명되어지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언약의 완성, 최종,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신 마음이 이 율법, 모세, 성경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강사들이 강의하면서도 많은 부분 제 설명이 되어질 겁니다. 그때 조금 더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약의 상관관계를 조금 더 축약해서 보신다면 66권 가운데 레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언약이 체결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레위기의 말씀이 축소되어지면 뭘까요? 10계명, 10가지의 말씀입니다. 그 10가지 율법의 말씀이 축약되면 10가지의 말씀이 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또 축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성경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뭐겠어요?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다시 확대되어진다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 오경이 되어질 거고요. 신명기는 다시 한번 재해석된 거고요. 그 모세 오경을 확대한 것이 구약 성경이다. 그럼 신약은 무엇이냐? 신약은 구약 성경을 교과서로 한 신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 요즘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구약 볼 필요가 있나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정말 그건 큰일 날 문제입니다. 구약을 알아야 구약의 배경에서 신약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66권 모두 다 소중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가 되어져야 되고요. 복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서 그 언약이 무엇을 얘기하냐, 새 언약. 마치 율법이 하자가 있어서 새로운 언약이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건 하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자 없는 율법인데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죠.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까지 하나님 함께하고픈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다. 그것이 사랑의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구약의 언약의 상관관계, 이거를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